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고결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쁜 소식인데, 제가 아침에 이제 3시 반부터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는 기쁜 소식이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재앙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소식, 아픈 소식에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슬픔, 아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성탄절에 처음으로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8절 11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첫 번째 성탄절 그 기쁨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계층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죠.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양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해서 신뢰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는 멸시받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양떼를 이렇게 데리고 이동할 때에 마을이나 이런 데 사실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양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양은요 위가 4개래요. 하루 종일 먹는데요. 그리고 그 먹은 걸 다시 또 위에서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하루 종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게 양이 하는 전부고, 두 번째는 원래 그 야생의 양은 털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길러지는 양은 털이 많이 자라는데 뭐 영국 같은 데서는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는 것은 양을 학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 그래요. 양털을 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양털을 깎을 때에 이제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지금은 뭐 머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계로 쭉 밀지만,
그전에는 이게 가위로 했단 말이에요. 가위로 하면은 이게 털을 깎다가 살을 찝어서 살이 벨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양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 알 텐데 소리를 내지 않아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하루 종일 먹는구나. 양은 하루 종일 대책임질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양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증인 노릇을 할 권리가 박탈당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맨날 양하고 돌아다니고 들에서 자면서 뭐를 보았다 이렇게 증인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멸시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두시기를 좋아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놀라게 하시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되게 그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배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놀래잖아요. 아니 원래 학문이 없던 사람들,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영적인 어둠에 잠겨 있고, 그 영적인 어두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세상 한 구석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증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구세주를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표적이라고 그랬고, 목자들이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확인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지금 뭐 어디 방 하나 없이 구유에 아기를 누워놓고 그런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뭐 막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 천사들의 소식을 목자들이 전해줬을 때에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이 말씀은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거를 목자들이 처음으로 알고 전해주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지금까지 멸시받았던 것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고통의 날이 끝나고, 지금까지 흑암이 물러가고 밝은 빛 속에서 새로운 삶. 여러분, 목자들이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가서 확인하고 마리아에게 위로하고, 그 다음에 목자들의 삶은 똑같은 양을 치더라도 전혀 다른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직업이라도. 그래서 우리
박윤준 장로님 그 막내 그 7층인가 어디서 떨어졌을 때요. 의사들이 이제 두 다리를 자르자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 장로님이신 의사가 기적이 있다. 그러고 자르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자르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하면 뭐 그것이 뭐 일반적이지만 두 다리를 자르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직업에서도 똑같은 목자이면서도 좋은 소식을 듣기 전과 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쁜 소식을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세상에서는 목자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죠. 증인이 될 수도 없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로 멸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바로 평화로운,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1번지다. 그분만 있으면 즐겁고 그분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분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힘든 그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진방 때 가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그 기쁨이 참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런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신방 가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죠. 자, 마리아의 기쁨도 여기서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처녀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했을 때에 세상 기준으로는 이거는 나쁜 소식이죠. 이거는 유대인들은 그 약혼을 하면 부부와 같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의 한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많이 배우고 좋은 집안의 여자들도 아가씨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시골에, 그것도 약혼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약혼을 하고 얼마나 그 행복의 그 상상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고통은, 생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세가 80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밖에 없었겠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혀가 둔하고 말도 잘 못하는 데다 거기다 두려움이, 모세가 궁궐에서 40년 살았으니까 애굽의 그 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이 막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지금 마리아에게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 평생의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전쟁에서 이긴다는 약속.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서가시고 대신 싸우시고, 그것을 함께 한다는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동방박사의 기쁨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이란이나 인도에서 왔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들이 왜 별을 연구했냐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쁨, 자기들이 기다렸던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자기들이 지금 눈앞에 보면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의 그 기쁨, 멀리서 왔지만은 평생 공부하던 것이 지금 이게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의 이름은 없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 기쁨을 맛보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세상에 참빛이 빛이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설명을 했고, 말라기는
치료하는 빛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그 카이로가 기쁨이란 뜻인데 히브리어로 쉬무하는 소망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라고 하는 열자, 기쁠 희자, 희열, 기쁠 희자를 여러분들이 우편에 찾아보면 타악기를 치면서 신에게 기도하여 신을 기쁘게 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쁠 열자는 맺혀져 있던 것이 빠져나가 해방되어 기쁘다.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희열이라는 한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기쁠 열자는 맺혀져 있던 것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그 기쁨, 이 해방의 기쁨은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이 해방의 기쁨, 고침받는 기쁨, 하늘문이 열리는 기쁨, 오병이어의 기쁨,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체험한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병에서 자유함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거기서 해방의 기쁨을 맛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식만 막 들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은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이 희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쁜 소식, 슬픈 소식 계속 세상에서 들려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기쁜 소식, 주님이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시고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동방 박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